개송 347 케마 비구니 이야기. 케마는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의 왕비로 과거 전생에 빠두무따라 부처님 앞에서 큰 원을 세운 공덕으로 금생에 뛰어나게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지니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빼어난 외모를 의식하여 지나치게 교만하였고 자존심도 대단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왕비가 부처님을 뵙게 되면 혹 마음을 다스리게 될까 생각하여 왕비로 하여금 웰루아나 수도원으로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몇 번이나 권했다. 그런 한편 그녀가 워낙 미모여서 그만한 미모라면 자존심을 가질 만도 하다고 내심 이해하고 있기도 하였다. 케마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부처님께서는 미모 같은 것은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처님을 기피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웰루아나 수도원에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를 잘 전하는 노래를 짓게 하여 가수로 하여금 그 노래를 왕비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부르게 했다. 그랬더니 케마 왕비는 가수가 부르는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기쁨이 넘치는 노래를 듣고 처음 들어본 노래이므로 가수를 불러 내가 노래로 예찬하는 동산은 어느 동산이냐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자 가수는 왕비님, 저는 지금 웰루아나 동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왕비는 웰루아나 수도원을 찾아가 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 마침내 왕비가 웰루아나를 찾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같은 사실을 아시자 케마 왕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젊은 환상의 인물을 만드시어 그녀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잎을 들고 부처님께 부채질을 하시게끔 하였다. 케마 왕비는 웰루아나 수도원에 들어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으로 갔고 그녀는 거기서 부처님 주위에 많은 미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최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용모에 대해 경멸하신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구나. 저 처녀들에 비한다면 나의 미모는 실로 보잘것도 없겠다 하겠네. 아무튼 사람들이 내게 해준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었구나.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부처님 곁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바라보느라고 왕비는 설법에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케마 왕비가 환상으로 지어진 처녀들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갖는 것을 아시고 처녀들을 차츰 성숙한 여인으로 바꾸시다가 마지막에는 추한 늙은이로 변모시키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그녀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결국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가죽 주머니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케마 왕비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같이 늙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영특한 여성이어서 곧바로 이같이 생각했다. 저같이 아름다운 모습도 결국은 늙어 죽는 것이로구나. 참으로 물질로 구성된 이 몸은 영원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때 부처님께서는 왕비가 그같이 생각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왕비여, 그대는 몸의 아름다운 모습을 참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도다. 자, 이제 몸이란 영원하거나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가, 왕비여? 그대는 마땅히 4대 오온으로 구성된 이 몸을 질병과 더러움이 흐르는 것으로 볼지니라.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그런 육신에 집착하여 육신을 구하고자 갈망을 일으키느니라.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케마 왕비는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었다. 케마여,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욕망 때문에 죽고 증오와 미움 때문에 타락하며 어리석음의 환상에 빠져 있느니라. 이들은 자기의 욕망과 갈망으로 인해 윤회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나니 다만 윤회에 얽매여 고통을 그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중생은 정욕의 넋이 빠져 스스로 만든 욕망의 흐름에 잠겨버린다. 마치 거미가 줄을 치고 그 속에 숨듯이 현자는 욕망을 미련 없이 끊고 수행하여 모든 두카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의 이 설법이 끝나자 왕비는 곧 아나가미 팔라를 성취하였고 법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도 큰 이익을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에게 말씀하시었다. 대왕이여, 케마 왕비는 이제 세상을 떠나 비구니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파리니빠나를 성취해야만 하게 되었소. 그러자 왕이 사료였다. 부처님이시여, 왕비를 비구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왕비가 파리니빠나에 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케마는 세속을 떠나 비구니가 되었고 계속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으며 부처님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었다. 개송 348 고게사 우가세나 이야기. 라자가하시에는 매년 한 번 또는 두 번씩 500명의 단원을 거느린 고계단이 와서 이래 동안 공연을 하여 돈을 벌어가곤 했다. 그들이 공연을 끝내면 시민들은 많은 금은 보석과 현금을 던지곤 할 정도로 시민들의 그들에 대한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 고계단이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 시민들은 자기들의 침상을 가지고 나와 자리를 만들거나 혹은 침상을 몇 개씩 포개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구경하기까지 했다. 어느 날, 그날도 고계단이 공연이 시작되어 예쁜 처녀 고계사가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절묘한 공중묘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때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보러 온 사람 가운데 부호의 아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중 고개를 하는 처녀에게 눈길을 떼지 못했다. 고개사 처녀는 참으로 유연하기 그지없는 자세로 멋지게 손과 발을 움직였고 그것을 바라보던 부호의 아들은 넋을 다 빼앗겨 그만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만약 고귀하는 처녀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음식 먹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들을 달래보았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우리 가문에 견주어 손색 없는 집안의 딸을 내 아내로 맞아주겠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어서 아들은 침상 위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젊은이의 부모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고 아들의 친구를 불러 수천 냥의 황금을 주면서 고개사를 설득하여 그 처녀를 아들에게 보내게 하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고개사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돈을 받고 내 딸을 줄 수는 없소. 그 젊은이가 내 딸이 아니면 죽겠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가 우리를 따라와 함께 고계단 생활을 해야 할 거요. 그런다면 나는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리다. 젊은이의 부모는 이런 주장을 듣고 한사코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부모를 뿌리치고 고계단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고개사는 자기 딸을 젊은이와 결혼시킨 다음 그를 데리고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다. 그러는 동안에 우카세나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때 그의 아내는 아들과 함께 놀면서 아들을 부를 때 이 달구지나 끄는 자의 아들, 나무나 하고 물이나 깃는 자의 자식, 이 무능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카셰나는 아내의 그 같은 언사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하기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영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카셰나는 고계단에 들어오기는 했어도 고개를 할 줄 몰랐고 그래서 고계단의 허드렛일 따위를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계단이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치거나 수레와 짐승들을 보살피거나 그 밖에도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그로서는 아내의 그 같은 능멸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그건 나를 빈정거리는 말이 아니오? 그렇다면 어쩔 거예요? 아내도 지지 않고 내쏘았다. 여기에 이르러 그는 선언했다. 알겠소. 당신은 나를 영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먼. 좋소. 정 그렇다면 나는 당신과 아들을 버려두고 나가버릴 거요. 그러나 아내는 꿈쩍도 않고 그러시구려. 당신이 나가든 말든 난 상관 않을 테니까요.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관객들로부터 인기가 높고 따라서 수입도 만만치 않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여기서 우카셰나는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카셰나는 아내의 도도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그는 아내가 저렇게 도도한 것은 그녀에게 돈이 있기 때문이며 그 돈은 그녀의 고개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자기도 고개를 배워서 아내 못지않게 되리라 결심하였다. 그는 곧장 장인을 찾아갔다. 그때부터 우카셰나는 장인으로부터 장인이 알고 있는 모든 고개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배우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구사하는 최고의 고개사가 될 수 있었다. 우카셰나가 참여하는 고개단은 그 뒤로 여러 도시를 돌다가 다시 라자가하로 되돌아왔다. 우카셰나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때 그는 자기를 아는 옛 동료들 앞에서 자기의 탁월한 기회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전 라자가하 시내에 이렇게 알렸다. 오늘부터 1회 동안 라자가하 부호의 아들 우카셰나가 고개 솜씨를 뽐낼 것이요. 고개를 위해 단이 높이 쌓여졌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었으며 1회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은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우카셰나는 높이가 60자나 되는 장대 위에 올라가 갖가지 묘기를 보였던 것이다. 한편 이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시방세계를 두루 살펴보시다가 우카셰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음을 아시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카셰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리 생각해 보시었다. 그 결과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공연장에 가시게 되면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우카셰나는 즉시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과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열애의 가르침에 대해 신심을 일으키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비구들을 거느리시고 라자가하로 탁발을 나가시었고 돌아오시는 길에 우카셰나가 공연하고 있는 곳으로 가시었다. 이때 우카셰나의 고개는 한창이어서 많은 구경꾼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 자기 몸의 균형을 잡더니 공중으로 솟아올라 7바퀴 회전을 하고는 다시 장대 위에 사뿐히 내려섰다. 그런 다음 다시 묘기를 보이려고 장대 위에 균형을 잡자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여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광명에 빛나는 모습으로 비구대중과 함께 고개장에 들어오셨다. 그러자
구경꾼들의 눈은 일시에 부처님을 향하게 되었고 그들은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광명에 압도되어 눈을 떼지 못했고 따라서 우카세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카세나는 한껏 만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연출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부처님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 고개는 실로 고개 중에 최상의 것이다. 나는 피눈물 나는 훈련을 1년 이상이나 하여 이것을 익혔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한 번 이곳에 들어오시자 아무도 내 고개 따위를 보아주지 않는구나. 아, 내 고개는 실로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던 모칼라나 테라에게 말씀하셨다. 모칼라나여, 저 부호의 아들에게 가서 열애가 그의 고개를 보기를 원한다고 전하여라. 모칼라나 테라는 곧 장대 밑으로 다가가 개송을 읊었다. 탁월한 고개사 우카세나여, 여기를 보라. 자, 구경꾼들에게 솜씨를 보여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 보라. 우카세나는 부처님께서 자기의 고개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기뻤다. 그는 신이 나서 장대 위에 선 채로 이렇게 대답했다. 위대한 지혜와 신통력을 갖추신 마하모칼라나 테라시여, 여기를 보십시오. 저는 구경꾼들에게 고개를 보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즐겁게 만들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장대 위에서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무려 14바퀴를 돈 다음 사뿐히 장대 위에 내려섰다. 한참 동안 긴장의 시간이 흘렀고 이때 부처님께서 그 긴장을 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카세나여, 그대는 열애의 가르침을 들을지어다.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깜마에 대한 애착을 버리느니라. 그럼으로써 그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윤회를 벗어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다섯 사임에 대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버려라. 윤회의 바다를 멀리 건너서 내 마음을 다섯 사임의 모든 깡마로부터 청정히 하면 태어남과 늙음을 다시는 받지 않으리라.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많은 사람들이 단말을 깨달았고 우카세나는 높은 장대 위에 선 채로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자 우카세나는 곧 장대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로 예를 올린 뒤 자기를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오른 팔을 내밀어 그를 가르치시며 오너라 비구여 하시었다. 그러자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 까사와 바루를 비롯한 비구의 8가지 일상용품이 우카세나에게 저절로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곧바로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 6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이때 한 비구가 우카세나에게 물었다. 형제여, 60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서 내려올 때 두렵지 않았소? 우카세나가 대답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던진 비구는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우카세나 비구는 지금 장대 위에서 내려올 때 자기에게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여, 열애의 아들 우카세나는 모든 애착을 끊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동요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송을 읊으시었다. 모든 애착을 끊어버렸기에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그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났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열애는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그 뒤에 어느 날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우카세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비구들이여,
우카세나 비구의 전력을 살펴보면 그가 아라하타팔라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지는 의심이 간다. 그는 고개사의 딸을 취하기 위해 부모를 버리고 고개단을 들어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아라한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시어 그들의 무슨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는지 물으시었다. 이에 비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이에 관해서는 그의 다음과 같은 전생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니라. 아득한 옛날 까빠사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어 그 사리를 봉인하기 위해 사리탑이 지어지고 있었다. 그 공사장에서는 많은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시 베나레스시의 한 부호의 자녀들이 수레에 맛 좋은 음식을 잔뜩 싣고 공사장의 인부들에게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나이 많은 비구 한 사람이 탁발을 하기 위해 시내로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때 젊은 새댁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 테라께서는 지금 탁발을 하려고 시내로 가시는군요. 우리 수레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저분께 음식을 공양 올립시다. 그래서 남편은 수레에서 내려 비구에게 다가가 빠따를 받아왔고 그 빠따에 여러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담아 올렸다. 그 다음에 그들은 테라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웠다. 존경하는 테라시여, 테라께서 깨달으신 생사윤회를 벗어난 진리를 저희도 언젠가는 꼭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하나이다. 그러자 테라는 그들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테라는 가만히 미소 지었으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테라가 미소 짓는 것을 본 여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테라께서는 지금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분은 배우 기질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자 남편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 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부부로서 행복하게 보냈고 그 다음에는 천상에 태어나 긴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곧다만 부처님이 출현하신 시기에 아내는 고개사의 딸로, 남편은 라자가하 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전생의 비구테라를 가리켜 배우라고 불렀는데 이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금생에는 고개사가 되는 인연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아라한 비구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금생에도 아라한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카세나가 그렇게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한 뒤 그의 아내는 내 남편이 성취한 것을 나도 반드시 성취하리다 라고 말하고 나서 남편을 따라 출가해 비구니가 되었고 머지않아 그녀 또한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349, 350 지혜로운 궁수 이야기. 어느 때 젊은 비구 한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급식권 한 장을 얻게 되어 급식소에 가서 죽을 배급받았다. 그 비구는 그것을 먹기 위해 수도원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물을 얻으려고 가까운 가정집을 찾아갔는데 그 가정집에는 젊은 처녀가 있었고 처녀는 물을 얻으러 온 비구를 보자 그녀에게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물을 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젊은 스님, 또 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요. 다른 곳에 가시면 싫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비구는 물이 필요할 때마다 처녀 집에 갔다. 그때마다 처녀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비구에게 물을 주었고 나중에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처녀는 비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해 놓고 음식을 잘 공양 올린 다음 비구에게 다가앉아 이렇게 속삭였다. 스님, 저는 늘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여간 외로운 게 아니어요. 여기는 좀처럼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애수어린 목소리로 비구를 유혹하는 말을 건네왔고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그러자 젊은 비구는 점점 비구 생활이 싫어지면서 불만이 쌓이는 것이었다. 어느 날 비구의 동료들은 그의 얼굴색이 변한 것을 보고 물었다. 비구여, 왜 혈색이 좋지 않으시오? 형제들이여, 나는 비구 생활에 만족지 못하고 있소. 그래서 동료들은 그를 데리고 그의 계사와 은사 비구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의 은사는 그를 데리고 부처님께 갔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었다. 비구여, 너의 은사 비구가 이야기한 대로 너는 비구 생활에 만족지 못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너는 가정을 떠나 열애의 가르침에 귀의하였고 열애는 너에게 열심히 수행하여 첫 번째의 성스러운 도와 과, 두 번째의 성스러운 도와 과, 세 번째의 성스러운 도와 과에 이르라고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수행생활에 만족치 못한단 말이냐? 너는 지금 큰 허물을 짓고 있느니라. 부처님이시여, 사실은 어떤 처녀가 저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저는 수행에 불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여, 그 처녀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과거 인연으로 보아 이상할 것이 없느니라. 그녀는 과거 전생에도 다누카하라는 아주 현명하며 전 인도를 통틀어 제일 가는 궁수였던 자기 남편을 버리고 도둑을 따라간 일이 있었으며 그때 그녀의 남편은 그 일로 해서 죽게 되었더니라.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들은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사고 청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현명한 젊은 궁수 이야기. 옛날에 한 지혜로운 궁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줄라 다누까라 하였다. 그는 따까실라 지방에서 유명한 스승으로부터 활 쏘는 기술을 배웠으며 궁술 이외에도 마술과 공예 따위를 익혔다. 그의 궁술은 아주 탁월해서 그의 스승은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어 사위로 삼았다. 어느 때 궁수와 그의 아내는 함께 베나레 수시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그들은 여행 도중 숲속에서 50명이나 되는 도적들을 만났다. 그러자 궁수는 가지고 있던 화살 50개를 쏘아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도적들을 거꾸러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화살이 다 떨어졌다. 그러자 그 활을 버리고 맨손으로 두목과 겨루어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는 아내에게 외쳤다. 여보, 내 칼을 좀 갖다 주어. 그런데 이때 그의 아내는 도적의 두목을 보고 그에게 강한 욕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아닌 도적에게 칼을 건네주고 말았다. 그러자 도적은 칼로 궁수를 쳐 죽이고는 여인을 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목은 길을 가는 도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여자는 실로 무서운 여자다. 나보다 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이번에는 나도 죽이고 말겠지. 이런 여인을 데리고 간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러는 동안에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다. 도적은 여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금은 보석 따위를 풀어 보자기에 싸게 했다. 그러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강을 건너 귀중품을 강 건너편에 갖다 놓고 돌아와 여인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여인은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폐물을 주었지만 일단 강을 건넌 도적은 돌아오려는 기색이 없이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떠나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당황한 여인이 소리쳤다. 이봐요. 어서 빨리 돌아와서 나를 건네주세요. 이에 도적이 대답했다. 여인아, 너는 남편을 버리고 생판 얼굴도 모르던 나를 따라왔다. 그러니 내가 마음에 맞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번에는 나를 버릴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가는 거다. 이때 사까천왕은 여인을 한 번 더 부끄럽게 만들어 주려고 마음먹고 자기의 마부와 악사를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천왕은 자기는 승냥이로 변신하는 한편 마부는 물고기로 악사는 새로 변신케 하였다. 그리고 나서 승냥이가 된 그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물고 여인 앞으로 다가갔다. 이때 물속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승냥이 앞에 떨어져 퍼덕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승냥이는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내팽개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뛰었다. 그렇지만 물고기는 힘차게 꼬리를 치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승냥이가 버렸던 고깃덩이를 물러가는데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는 새가 날아와 고기마저 채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승냥이는 고기와 물고기를 다 놓치고 말았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여인은 경황 중에도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자 이미 숲에 몸을 숨긴 승냥이가 말했다. 아카시아 나무 숲에서 누가 큰 소리로 웃는 거요? 춤출 일도 노래하고 춤벽 칠 일도 없는데 울어서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누가 웃는 거요? 이 바보 승냥이야. 너는 순 멍텅구리로구나. 너는 고기도 잃고 물고기도 잃었지. 그러고서 내게 웬 푸념이냐? 푸념은. 그러자 승냥이가 말했다. 남의 흉보기는 쉬운 일이지. 그러나 제 주제를 살피기는 어려운 법. 여인아, 너도 내 남편과 새 애인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았니? 너도 알고 보면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바보가 아니냐. 이 말에 여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여인은 풀이 죽어서 말했다. 그렇구나. 내가 말한 대로다. 나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 승냥이가 비웃었다. 진흙단지를 훔친 자가 구리단지라고 훔치지 않을까? 너는 이미 더러운 짓을 했고 아마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할걸?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야, 그때 젊은 궁수는 바로 너였고 아내는 지금의 그 처녀이며 승냥이로 변신하였던 사까천왕은 지금의 여래인이라. 그때 여인은 전 인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자기 남편의 생명을 그렇게 해쳤느니라. 비구여, 그러므로 여인을 보고 일으킨 너의 욕망은 뿌리째 뽑아버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감각적인 즐거움의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고 정욕이 강하여 쾌락에 마음을 두면 그에게는 욕망이 더욱 자라나니 스스로 생사의 얽매임을 억세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감각적인 즐거움의 생각을 고요히 다스리고 언제나 마음 집중이 되어 있으며 이 몸이 허무함을 보아 욕망을 다스린다면 그는 생사의 얽매임을 끊게 되리라.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젊은 비구는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351, 352 마라 이야기.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늙은 시각에 많은 비구들이 수도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비구의 아들 라훌라 사마네라는 자기가 쓰던 방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훌라는 자기 방을 내주고 잘 곳이 없게 되자 부처님께서 쓰시는 간다쿠티 툇마루에서 자기로 했다. 이때 라훌라는 8살이었지만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한밤중에 마라는 간다쿠티 툇마루에 누워있는 라훌라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기에 곧다마 아마나의 아들이 누워서 자고 있군. 내가 만약 저 녀석을 괴롭힌다면 곧다마 사마나도 괴로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곧 거대한 코끼리로 변신하여 라훌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라훌라의 목을 코로 휘어 감고는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큰 소리를 질러 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간다쿠띠 안에 누워 계시었는데 이것이 마라의 지심을 아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마라여, 내 몸이 아무리 클지라도 열애의 아들을 놀라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라훌라는 이미 위대한 지혜와 탁월한 용맹심으로 자기의 모든 욕망을 잘 다스려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두 편을 읊으시었다. 그는 완전한 성자요. 아라하트로서 모든 두려움과 욕망과 번뇌로부터 해탈하여 윤회의 가시밭길을 끊어버린 사람. 이번이 그의 마지막 삶이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집착이 없는 그는 옛 언어의 뜻을 잘 해석하여 그 구성과 각각의 처음과 끝을 아나니 그의 지혜는 실로 위대한 것. 그는 대장부. 이번이 그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고 마라는 자기의 계약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되어 놀라서 탈환아 버렸다.